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그러면 제가 1절하고 2절까지는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시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 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이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도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오늘은 저는 이 마지막 주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뭘 요구하실까 지금 그걸 우리가 생각을 좀 특별히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 오후에도 본문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을 했죠. 그 안에 보니까 이 포도원 무화과 가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구하려고 3년이나 왔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제 3년 지나 3년째 이제 이거 찍어버리라 이러니까 가원지기가 1년만 참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는데 그때도 맺지 않으면 어떻게 찍어버리소서 이래 했다 했어요. 그 가원지기는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고 가원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기다렸는데 이제 내년 1년을 더 기회를 줄지 이번 기회를 줄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에게 와가지고 주님이 당신이 잡수실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 한 가지 실로암 망대가 치어져서 쓰러져 가지고 18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참 좀 생각이 악해요. 뭐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죄지어서 망했다고 정죄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죄하러 온 사람 자기는 그러면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치워져 죽은 18사람 아주 죄가 많은 것 같이 여기고, 예수님은 아니다고,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뭡니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 똑같은 사람인데 회개 안 하면 그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서 오늘 무화과나무 심고 열매를 얻으러 왔는데 3년이나 열매를 얻지 못해서 이제 지금 그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가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말, 특히 우리 금년 성탄 전에 보면 뭐 유명한 어떤 가수도 자살해 죽고, 또 참 인재와 같은 불의 사고로 많은 20몇 명이 또 불에 타 죽고, 그 어두운 소식들이 특히 연말에 들려왔어요.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게 했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만 인재니 뭐니 그런 원인만 찾아가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또 더 깨달으면 그 사람들은 뭘 죄가 많아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였을까?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유대인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어떻게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아직도 유대인같이 그 사람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만큼 죄가 없다, 이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너무 강팍한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나야 뭐 상관이 없어. 마음에 가책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뭐 징계나 받을 거 아니까 그거나 면하기 위해서 겨우 형식상 주일이나 딱 예배드리고 가고 이러면 그 사람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럼 이 망한데 정의를 한번 내보겠어요. 망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게 망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난한 거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떨 때 병들어 아픈 것도 잠깐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누구라고 우리 지정 안 했지만 저 사람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망했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큰 병에 들었으니까 망했다, 이래 생각해도 안 돼요. 진짜 망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지금 내가 살다가 만약에 그만큼 갚버리면 그거 진짜 망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간다 하면은 그것이 벌써 망한 것이고 계속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이런 걸 보면은 저는 한번 봅시다. 제가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을 안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요번에 그 수감생활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같이 있어 보니까 자기가 사회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걸 보통 때는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잘나서 하는 줄 잘 알거든요. 어려움 당해보니까 자기 권세, 돈이 있어도 권세가 없지.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 갖고 안 되니까 권세 취하려고 합니다. 돈 갖고 권세 삽니다. 권세를 가져도 존경을 못 받으니까 명예를 또 취하려고 합니다.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돈으로는 안 망했는데
인권적으로 망했어요. 그죠? 한 부분으로는. 꼼짝 못해. 돈은 안 망했는데 다른 면으로 망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돈도 나중에 두고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망함을 세상적으로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하고 남한테 높은 자리 못 있고 낮은 자리 가고 이것만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함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고통 중에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 있어도 고통 중에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병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분같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 빛을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을 빛을 박아서 사람들이 소명을 얻고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을 차지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밝아지고 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 있어도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 힘이 없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망하는 거냐?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정의를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잠시는 병을 징계 입장에서 병을 줄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낮춰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깨달음, 그 감사,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한다는 개념을 돈으로만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떤 학생 같다면 학교에 어떤 학교에 갔다는 거로만 두지 마시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요, 아유 돈도 필요 없어요. 아유 권세도 필요 없어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망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망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볼 때. 그 사람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너가 병들어서 심한 병에 들어 있어. 그것도 아직까지 그거로 망한 거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망했다는 개념, 그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려고 왔는데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열매는 요한복음의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양식은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저기도 나오고 사범서에 나오지만 특히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가는데 첫날 입성하고 그 다음 날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열매가 없었잖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어떻게 했죠?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다음날 가서 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때 시장하셨다고 표현해요. 시장하셨다고. 그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장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시장해서 가난하다고 내가 시장하고 주님이 시장하고 내가 무슨 병들었다고 내가 낮아졌다고 주님은 시장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장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그분의 양식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들을 좀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론적으로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을지를 못하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지금 시편 116편을 이렇게 지금 봉독하고 이 내용을 설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열매는 어떤 열매?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 이것도 한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시장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떤 열매를 바라시냐, 뭘 드시고 싶어 하느냐. 육신으로는 이런 음식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뭐 육신을 먹지 않고 사랑을 먹고 일을 먹고 여러 가지 감사를 먹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해서 그걸 잡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다 은혜 베풀어 주신 데 대한 뭐요? 감사를 깨닫고 사안하는 그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 무슨 열매라고 원하고 계신다고요? 뭘 드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감사.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이 진정 감사하면 너무 만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감사하다면 너무 만족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면은 어떤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정말로 상대방 자식들이나 그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그 뭐가 되죠? 원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 이런 감사.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진정한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면은 또 정말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은 나 위해서 그렇게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 이 주님 생각하면 너무 큰 희생이야. 너무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었다 했죠? 우리들 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큰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진정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에 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를 바라는데 거기다가 진정 감사하면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이제 내 생애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뭐가 되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못해도 이제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어. 내 생애에.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같아갖고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남한테 받기만 하려는 거 이러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게 뭐냐면 주님 원하시는 열매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당신 그분은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이렇게 항상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 멀리 있는 자식 보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어린 자식이라도 보고 싶어하고 뭐 멀리가 있어도 부모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꼭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동행하는 이런 내가 되어질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뭐냐 하니까 열매예요. 주님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뭐 해주는 것도
나를 정말로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최은수 자님 뭐 그래도 부모를 그래도 보편적인 입장에서도 가치 있고 만나주면 그 자녀에게 그 만족이 있지요. 예? 나 이제 할머니가 되면 더 그래요. 더 그래. 더 자식들이 찾아주길 바라는데 근데 누가 그래요? 일찍 가부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공부까지 많이 시켜서 키워놨더니 이게 장가를 가서 그 엄마 떠나서 미국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를 보내. 부모는 그 보고 싶고 갖추고 싶은데 미국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부모한테 돈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사 갈 돈까지 달라고 해서 부모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는지. 예?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알겠죠? 열매. 그 애는 뭐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1년 동안 긴 세월을 1년 동안 한번 여러분들 3가지 첫째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진정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또 2번째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공부도 가정도 사업도 주를 위해서 다 했는지 3번째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볼까 그분과 가까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주님이 3번이나 열매를 얻으러 왔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찍어버려서 이제 불러가겠다고 하늘나라 불러가겠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 1년만 참아주소서. 1년만 참아달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안 되면 찍어버려서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데려가달라. 자, 이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조는 사람 할 수 없네. 뭐 이런데도 조면 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사야서 43장을 보고 그래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 들려. 하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참 근데 그걸 그 사람 정죄할 수는 없이 어떡하겠어. 그거는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눈을 안 주고 귀를 안 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정죄하면 죄짓습니다. 알겠죠?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 은혜를 주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은혜까지도 뺏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은혜 주기 때문에 열리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이 116편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내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1절, 2절에 나오고 그 다음 3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은 여기 8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 주셔서 이런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기도를 듣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감사의 배경. 여러분들 평안하면 감사하는 거
물론 감사해요. 그 감사는 평안에서 감사는 깊이가 아주 얕아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감사는 그 정말로 그분에게 진정한 그 깊이가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기도는 정말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평안할 때 기도는 그것도 껍데기 기도가 돼서 누가 그래요? 이 어떤 설교자가 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뭐 물질도 풍부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면요 그 사람은 기도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 뜻없는 무슨 기도요? 주문 기도만 하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주문 기도, 뜻없는 주문 기도 그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예? 싫어하시겠죠. 주님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이 좀 길어지잖아요. 또 뭐가 남한테 뭐가 일이 잘 되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잠시는 모르는데 길게 말이에요. 길게. 자랑할 게 많잖아요. 또 세상에. 그러면 기도가 간절히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간절히 되겠어요? 기도의 그 깊이가 없어지겠어요? 보면 없어지겠죠. 예? 나중에 기도까지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감사.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추수감사 이럴 때 배우지만 알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르쳐 주고 감사를 하게 은혜를 주어서 감사하다. 인간 스스로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보세요. 자식들도 감사를 은혜에 대한 부모가 그걸 은혜를 감사할 줄을 가르치고 연습시킬 때 그 자식들이 알죠. 그런 걸 부모한테 안 배운 애들은요, 진짜 감사를 모릅니다. 그거 진짜 모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데 대해서 은혜 받은 기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래 사는 걸 보면은 자식들이 모르지만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서 그거를 딱 배워갖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으면요, 말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들을 당연한 건데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또 은혜를 안 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존재했고 또 잘하는 거 당연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데 안 되는 거 많이 있죠. 예? 자,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 안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은혜의 감사도 당연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배우게 안 하고 또 그 은혜를 안 주면 감사가 나오질 않는데도요.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 배우는데 한 번 배워야 되겠어요? 계속 배워야 되겠어?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네. 교도소 가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그 교도소 수감된 사람, 아니 목사님 오시면 같은 설교 뭐 계속 그래 반복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당신 하루 밥 3끼 먹는데 빵이랑 뭐 외국인가 빵이나 떡 고기 계속 먹지 않느냐고. 그럼 맨날 바꿔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바꿀 게 있냐고. 그 맨날 먹는 거 먹어야 잘하고 힘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을 거 먹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10번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 6번이 똑같은 약속을 갖고 6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같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3절에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내게 되도록까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또 듣고 또 회개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니까 나하고 그 말씀하고 실제 만들어지려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두 번만 들으면 지겨운 거예요. 두 번만 들으면 지겹대도 그게 말씀대로 만들어질 그 약속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은 그 약속에 미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잊을만 하면 또 와서 약속을 말하고 잊을만 하면 또 말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감사 배경,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배경을 보니까 1절, 2절은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다는 특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특권. 근데 그 억지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자식들 말에 귀를 안 기르는 부모가 없죠. 너무 지나치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지나쳐 자식 말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들어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를 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안 들어주는 척해도 그 욕심대로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있지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안 듣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되느냐 하니까 어려울 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감사의 배경이 하나는 기도를 하올 수 있고 주님이 들어준다는 것. 또 하나는 역경과 내 인생의 역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사망의 줄이 이 3절 바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고 낮게 될 때 천하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 6절에 앞에 건 놔두고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은 내가 아무 무지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아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고 그중에 주님이 해주면 좋고 또 아니면 또 이래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오직 당신밖에 없다고 할 때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낫게 될 때란 말은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무지무능하는 걸 진짜 깨닫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한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평소에도 그래 누가 해준다고 해도 혹시 돈이 있고 내가 총명이 있지만 아니야 이건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의지할 만한 지혜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벌써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스스로 낫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게 의지할 게 있으면 의지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좀 더 크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것들로 내가 낫게 될 때 이래 되는 말입니다. 낫게 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보세요. 8절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또 내 눈물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겠어요. 눈물을 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또 내 발을 넘어지면서 모든 게 가다가 보면 자꾸 넘어져.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런 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 암병이라는 고치지 못할 그 선고된 병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어? 그런 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건져주시옵소가 아니고 과거사에 건져 어떻게 주셨다.
과거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10절에 보세요. 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했다. 과거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어. 근데 11절에 내가 경겁 중에 놀래갖고 자기 본심에 있는 게 탁 나, 경겁 중에라는 말 놀래갖고 갑자기 나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하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적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된 거. 경겁 중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건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제일 큰 상처 입는 게 가난해서 감춰 있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상처 입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16편을 앞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시편 같다고 대부분 이래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왜 다윗이 얼마나 사람에게 많이 당했으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울왕에게 벌써 자기 상전된 사울왕에게 당했지요.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에게 당했지요. 자기를 믿던 신하들이 다 또 배반해 갖고 압살롬 편이 돼버렸지요.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배반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 알겠죠? 사람들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에게 고통당하면 배반당하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생 살아보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사람에게 상처당하는 거는 못 견디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견디겠는데 병이 제일 힘들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여튼 사람에게 상처 입는 거하고 병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힘든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게 또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 크면 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청소년 되면, 또 아직도 청년 되면 아직 희망이 있지만 이제 나가보면서 점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너무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우리 과거에 제가 무슨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돼갖고 한탄하면서 다니는 그런 김삿갓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뭘 해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미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없이 제가 한번 잘 나갈 때 몰라도 조금 잘 나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있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또 놔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하면 모든 게 부딪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같이 했던 걸 알고 있으면 겸손해질 건데, 과거에 했으니 또 자기가 막 노력해 봅니다.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더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 대적이 돼버리고, 됐던 일들이 안 되기 시작하고 미칠 것 같은 거지. 이제 보니까 내가 전혀 됐는데 왜 안 되지? 이 자기라는 걸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줬던 사람이 어떻게 안 도울 수 있지? 이렇게 돌아서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런가. 얼른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사람도 나를 협조하기도 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은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180 돌아서고 그 일도 되던 일도 안 되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이게 바뀌기가 힘든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느끼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망까지 합니다.
자기의 무력한 것을 탄식하는 게 내가 낮아졌을 때 이 말입니다. 낮아졌을 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그동안 함께해서 이래 됐구나 이걸 깨닫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과거에 대한 다시 감사도 나오고 또 현재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다시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그래 이제 어떤 장례식에 가보고 어디 가서 이 성구를 좀 많이 제가 봉독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 이제야 깨닫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태평성대를 누리는 환경에서 감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부정함이 없이 잘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의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모들 보세요. 부유한 환경에서 못 키웠다고 너무 자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도리어 살아가는데 부모가 힘들어 자기를 키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지만 부모가 또 같이 잘 교육을 시켜야 돼. 감사에 대한 교육을. 근데 부모가 힘들어 했지만 감사 교육은 안 시키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것만 보여주면 애들은 또 거기서 더 나쁘게 어떻게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부유한 거기서 감사가 나오느냐? 절대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떨 때 괴로워하면서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은혜가 나오지 그냥 평안할 때 나오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배경은요.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고 그때 주님 함께한 그 기도에 들어주심에 대한 거기서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경 기도 응답의 체험에서 오는 건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두 번째 뭐죠?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게 짐이 됩니까? 의무가 뭐랍니까? 아직까지 우리 어른도 그런 사람, 좀 평안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 기도가 의무감이고 기도가 하나의 짐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야 돼. 아직 또 기도가 짐이고 의무사항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직 어린 우리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겨우 어린 사람들은 기도하라면 그게 매일 하루 3번 기도해라 뭐 이래 하면 그게 다 뭐가 되겠죠? 짐이 되고 의무가 되겠지만 어느 시기 그 고난을 통해 갖고 그게 정말로 정말 기도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기도하고 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 은혜고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쓰는 대로 바뀌어지는데 이게 또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바꿔지지 그냥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보니까. 응? 그래.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처할 때 더 많이 체험합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체험합니까? 예? 물론 평안할 때도 체험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 깊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응답을 체험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또 느끼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움이 없고 또 뭐 현재를 행복하고 할 일도 별
별로 없고 쓰고 싶은데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이런 복을 내려주면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지나보고 교인들 보고 그런 복은 제발 받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죠. 집안에 일이 없고 서로 행복하고 너무 별 문제도 없고 쓰고 싶은 물질 어느 정도 다 있고 그런 걸 너무 원치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이해가 제발 그런 복을 받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의 생활 속 기도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고 또 뭐가 된다고? 주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독자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바로 비극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뭐예요? 비극이고 저주다. 그 말은 누가 기도를 방해하면요, 그 기도는 더 하게 돼. 무슨 뜻인지 알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더 기도를 하게 돼. 너무 기도할 하나님께 간구할 게 없고 부탁할 게 없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게 없고 부탁할 게 없는 게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제일 큰 거지. 기도하지 말라고 이래 하면 기도를 누가 방해? 그건 또 기도하게 되지. 기도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나중에 했어. 일 없어.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해가지고 일이 없게 하고 나면은 저도 이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요.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고 왔을 때는 다 대부분 거의 100%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왔어.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맨날 해. 근데 이렇게 해가고 조금만 시간에 가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주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거기다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있으면 큰 또 징계를 받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젠 또 전에하고 달라요. 아니 하나님께 복을 주다가 왜 이래? 또 예수 믿는 데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을 때 내 평안하려고 믿었는데 왜 또 평안을 주다가 또 지금 이렇게 좀 될만하니까 또 이렇게 하냐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서 건져 구원하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육의 고난에서만 건져 구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생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그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그 원죄와 본죄로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구원하셨지만은 이제 이 기본 구원 받은 후에서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가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감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서 알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우리 다 알겠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 줬죠? 그럼 그거는 머물게 안 해요. 그 구원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쉬운 표현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었어. 구원을 받았어. 또 더 풍성히 구원받은 자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더 부해지도록 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연결의 생명의 구원을 줬습니다. 그럼 그거로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낳았으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게 더 모든 면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부모가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가야 되죠. 오늘 예수 믿고
이 세상 멸망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하려고 병에서 어려운 데서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고 그걸 해결을 받았어. 이제 예수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럼 그걸 끝났습니까? 여기서 더 자라가야 됩니까? 이제 세상으로도 풍성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풍성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구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내가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기본 구원의 그 고통, 그 구원에서 이제 다시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고난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는 뭐가 필요하죠? 시험, 다른 말은 고난,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로 느껴지? 고난으로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고 살아가고 뭘 살아가는데 다 그 고난이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난이 없이 공부 잘하나요? 걔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해요. 공부 안 하는 애보다도. 강희 엄마, 강희가 공부 열심히 합니까? 강희 누나가 공부 더 열심히 합니까? 그럼 누나 공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만큼 힘들어서 세상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예수님의 구원,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 그러나 이 받은 고난을 내가 내 거 만들고 깨우쳐가고 자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모형해갖고 내가 그 고난을 예수 안에서 같이 통과를 할 때, 믿음을 통과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깨닫고 내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이 어떻게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 환란 배웠죠? 유월절 환란에서 예수님 피 안에 양고기 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내게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얻고 부여를 얻는 길이 되는 거고 예수님 피 밖에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버렸죠? 망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7가지 재앙들이 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고 밖에 있으면 재앙으로 망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고난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은 이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더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고난,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 연단이죠. 그렇죠? 양육이. 이걸 피하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을 주시면서 그다음 우리 보고 기도 꼭 하라는 거거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고난당할 때 뭐라? 꼭 부르짖으래.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 다음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너한테 나쁜 거 줬겠냐. 고난당한다고 환난당한다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이면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믿고 나가면은. 우리 주선이가 고난을 금년에 많이 당했는데요. 자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좋은 걸 많이 얻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좋은 걸 좀 많이 얻으리라고 자기도 보니까 나한테 편지 썼는데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해줄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더래요. 막 기도를 하게 된대. 그 혼자서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한 거를 열심히 들었대 왔다 갔다 아무것도 되질 않더래. 그러니까 이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래요.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살게 해주시더래요. 살게 해주시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은 그래 기도해라. 그만 너하고 나하고 만나보자. 그 뜻이야 그게. 너 혼자 나하고 좀 그래 가까이 와. 멀리 있지 말고 좀 가까이 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아가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에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덮은 우물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먹을 수 없고 장건 동산 주님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열어놓는 이런 세상에 들어있는 거 다 보내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 하는 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뭐하게 하시는 거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던 마음 버리고 돈을 의지하던 마음도 버리고 사람 의지하던 마음도 버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장건동산 뭐요? 덮은 우물 봉한 샘인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12절 밑에 14절에 아가서 4장 14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보러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동산 우리 현실에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 말하잖아요. 실감 먹기로 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환난 가운데 감사가 깨닫게 되니까 그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자 주님이 뭘 먹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감사 그분만을 바라는 요걸 먹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그걸 먹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처절한 기도죠. 정말로 당신은 처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은 나를 깊이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때 이렇게 응답하면 주님이 절실한 기도를 보시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예.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은데 오늘은 오전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